지난주일 이어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영감을 바라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다 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정말 내게 유익된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든지 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이 함께 하셔야 교회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태어나듬절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을 가지고 말하니까 선민입니다. 태어나던 그 즉시 그는 선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할례를 행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몸에 도장을 찍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시대의 문이 열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죄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흔히 말하는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태어나던 절로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례도 이제는 지나갑니다. 몸에 사인하는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참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시대를 끝내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유대인만 드리는 제사 제도가 끝나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대가 열리고 이방인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대가 열리고 할례의 시대가 끝나고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의 주의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잘나서 많이 배워서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웃집 아들이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적인 백성이며 구원받은 백성이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 있느냐?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함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언제나 방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대단히 선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이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지식과 과학에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인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육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잘 교회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교회는 나이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잘해서 열심히 서서 우리가 충성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말합니다. 인류 역사의 대단한 사상, 대단한 힘, 이념, 조직도 1세기를 넘어가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적어도 공산주의는 적어도 한 200~300년은 갈 수 있을 것으로 다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300년은 가지 않겠냐? 왜? 저렇게 전 세계를 붉게 물들고 저렇게 의식화, 이념화, 사상화 무장되어 있는데 저거 나라를 전체를 독재로 완전히 잡고 있는데 어떻게 무너뜨리겠느냐? 그러나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딱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는 50년 만에 딱 무너졌습니다. 세계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공산주의가 1세기를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조직도 공산주의 같은 조직이 없고 군대의 힘도 없고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 보면 기독교는 가장 약한 종교인 것 같지만은 2000년을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은 갈라디아로, 에베소로, 빌립보로, 고린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유럽 전체를 다 복음화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 다음 미국으로 건너와서 카나다와 미국 그리고 남미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다 만들어버리고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13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중국 땅으로 건너가서 지금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가 오는 것을 강력하게 공산주의 같이 반대하고 탄압할지 몰라도 앞으로 저 강력한 이슬람을 넘어서 복음은 땅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의 능력이요 힘이요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어떤 동기에서 친구의 권고로 나오든지 어떤 목적으로 나오든지 나오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과 거듭남과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 때문에 오는 분도 있습니다. 장가 가려고, 더 많은 분은 시집 가려고. 교회 좋은 총각, 저희 교회 많이 옵니다. 청년부가 몇천 명 모이니까요. 대단합니다. 많이 옵니다. 질병 때문에 오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오는 분도 있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 분도 있습니다. 친구의 권고를 따라 가끔 가다 정치인도 옵니다. 교회 가야 국회의원 된다, 교회 와야 뭐 하나 한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오든 간에 그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늦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만하면 됐다고 떠나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떠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진 것 대단한 것 아닙니다. 내 지위 대단한 것 아닙니다. 주의 영이 같이 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모여 기도할 때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이 같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주변이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강팍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예루살렘이 변화되어서 수천 명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성령 받은 그분들은 세계로 나아가 베드로와 12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로마로 가면 로마가 변하고, 스페인으로 가면 스페인이 변하고, 아덴으로 가면 아덴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보잘것없는 이 약한 베드로를 통하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지식의 사회에 뒤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더 많은 지식을, 정보 사회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더 많은 정보를,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승리하시려고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나도 살고 민족도 살고 온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과 달라서 사도행전부터는 모든 기준이 성령입니다. 집사 세울 때 성령, 사도들 세울 때 성령, 장로 세울 때 성령,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파라크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입니다. 크레토스란 말은 부름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내 곁에, 내가 불러서 내 곁에 누가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도우려고 비서와 같이 내 곁에 와 있는 분이 성령이시고, 유모와 같이 나를 돕는 분이 성령이시고, 비서와 같이 돕는 분이 성령이시고, 내 곁에 떠나지 않고 경호원 같이 나를 지켜주는 분이 성령이시고, 내 곁에 어머니와 같이 계시는 분, 내 곁에 친구와 같이 있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어느 곁이냐? 내 영혼, 내 마음 곁에, 내 안에 가장 가까이 내 곁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잠을 잘지라도 나와 내 곁에 있는 분은
항상 영이시니까 나와 함께하고, 길을 갈 때도 우리는 혼자 가지 않고, 사업을 해도 혼자 하지 않고, 목회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도와 잘 되도록 끊임없이 나를 상담자로, 치료자로, 치유자로, 위로자로, 능력 있는 자로 내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시는, 성령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놀라운 일을 하도록, 큰 일을 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 있는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디와 같이, 가이드와 같이, 목자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경호원과 같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것은 옆에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혼자예요. 대단히 친구가 많지만은 멀리 있는 거예요. 정말 내 곁에 있어야 할 성령이 계실 때에 우리는 끝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히말리아 고산을 모두 정복할 때마다 놀랍고, 또 하나 놀라우면서 풀리지 않는 신비함이 하나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사진을 찍었을까? 셀카로 찍었을까? 아닌데 이 두 손 든 거 보니까 발을 들어 찍었을까? 그 앞에 얼음이 있을까? 새가 날아와 찍어줬을까? 비행기가 했을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혼자 올라갔다는데 누가 찍었을까? 여러분 알아맞죠? 셀파가 있어요. 셀파. 그 산은, 히말리아 산 밑에는 한 종족이 고산에 4,000m 이상에 사는 그 사람들은 직업이 그거예요. 세계 이 산에 올라가려고 오는 사람이 수천 명이니까 끊임없이 오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고 높은 산까지 올라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줘요. 이 사람들은 수없이 그 산을 오르내리는 거예요. 짐을 그분이 다 져주는 거예요. 코스도 그분이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 날씨 보니까 오늘은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동편이 좋겠습니다. 중앙편이 좋겠습니다. 남쪽이 좋겠습니다. 그 다 셀파가 정해주는 거예요. 셀파만 따라 가면 그 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높은 산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길, 젊을 때 잘 간다고 다 간 거 아닙니다. 능력 있을 때 잘 갔다고 다 간 것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모든 분야에, 대한민국 탑 분야에서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 간 건 아닙니다. 정상까지 가야 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친구, 어떤 동료도 선배도 후배도 나와 끝까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내 짐을 또 져주지는 않습니다. 자기 짐도 지기 어렵기 때문에 내 짐을 져주리는 성령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기회를 놓쳐버리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탈린도 신부가 되려고 하고 성가대 하다가 다 나중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가장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를 그린 미켈란젤로가, 렘브란트가 예수님 그림도 성가대에서 찾았고 가룟 유다도 성가대에서 찾은 거예요.
그림이 똑같아요. 한 곳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되는 거고, 예수님 제자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한 기회를 놓쳐버리면 바로 마귀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는 사람 다 되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늘 함께 하도록 새벽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합니다. 항상 사모합니다. 내 모든 하는 일이 주여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잘 가는 길인지 온전한 길인지 바른 삶인지 성령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시간을 관리를 잘합니다. 인생 건강관리, 인격관리, 가정관리, 마음관리, 시간관리를 잘합니다. 물질관리도 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려면 끝까지 바라바라 하고 걱정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막 자식들하고 소송하고 형제간에 소송, 그래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잘 관리하시고 몸 관리도 잘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평생 술로 사는 인생, 밤낮으로 술에 빠진 인생이 우리나라 300만이에요. 300만. 한심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 해서 이 몸이 어디 귀한 데 들어 쓰여집니까? 마귀가 온갖 잡된 일에 다 사용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300만이에요 지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기 때문에 잘못된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고 능력 있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이야기 하나 들을 테니까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난 50년 동안 연구한 것, 키아즘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뇌를 연구해, 뇌. 하버드 대학교에서 뇌를 연구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뇌에는 키아즘이 있다라는, 키아즘. 키아즘은 대칭, 병행,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처에 전에 장관으로 계셨던 분을 같이 만났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당신 나라가 앞으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투자하느냐, 어디에 당신 나라 앞날이, 당신의 미래의 과학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 하니까 뇌에다가 맞춘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분이 깨닫고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뇌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분야에 자기가 기초를 쌓아서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한국은 뭘 만들어도 발전을 못한대요. 왜 발전을 못하느냐? 그 분야를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어느 놈이 하느냐? 자꾸 누가 이걸 잡느냐에다가 목적을 둔대요. 그래서 수많은 기구가 발전을 못한대요. 그리고 그 본사를 어디로, 연구소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서울에 두느냐, 인천에 두느냐, 대전에 두느냐, 자기 지역으로 가져갈. 그래서 지금 이 연구소가 엉뚱한 곳에 가 있다라. 그리고 정말 그 만든 그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이 뇌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버드 대학교가 50년 동안 연구한 그 결론이 인간의 뇌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키아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키아즘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놀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와 성경과 만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 성경.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이 가서 오늘 찍어보면 알아요. 나와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0.2%가 세계의 모든 물리학, 우주공학의 인체공학, 자연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을 왜 이렇게 앞서가느냐? 피아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아즘의 구성이 되어 있는 뇌들은 기억력이 뛰어나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역동적인, 액티브한, 아주 역동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뇌는 태어나서 만들기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뇌가 다르고 술 먹는 뇌가 다르고 걱정하는 뇌가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는 꼭 자기가 만든 뇌만큼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는 뇌는 술 먹는 걸로 딱 그대로 뇌가 그대로 구성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전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발전시키는 데 따라서 어마어마한 일을, 아인슈타인도 될 수 있고 에디슨도 될 수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자기 밥 먹는 것도 못 먹는 그런 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뇌가 성경과 만날 때, 그래서 유대인 성경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성경 읽어주고, 그걸 읽을 때부터 무지하게 반복해서 외운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지나면 여기에서 폭발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다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보는 그런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오래 기초가 되면 그 기본에서 새로운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끊임없이 배우고 외워나가는 유대인들은 20대가 되면 이 머리가 서서히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우리는 다른 걸 공부해가지고 20살이 되면 공부는 보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몸서리 나는 것으로 이 뇌가 지쳐가지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한국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가도 졸업할 때는 낙제하게 되고 졸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뇌가 액티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뇌가 발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공부는 전 세계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하고 교육은 대한민국 세계에서 최고로 앞서면서 발전은 하나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각 분야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내 삶, 내 마음도 신선한 자연을 회복하듯이 영광스러운 거룩함으로 회복되고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통일시대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양으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참된 크리스찬이 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교회 왔다가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부안 군수를 만났는데 부흥의 첫날 가서 성령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걸려 받는 게 아니에요. 군수님이 바로 내인데 고백하다. 군수가 되면 그런 말 잘 안 하셔요. 교회 나가는 잘 얘기해.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아내가 하도 원하는 것이 교회 딱 한 번만 와달라 그래 갔다가 딱 첫날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같이 오기 때문에 한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이 안 오면 반충만이라도 오고, 반충만이 없으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라도 얻기를 바랍니다.